어떤 신학자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들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별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오히려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 가지가 변화됨으로 놀라운 믿음의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꿨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의 변화입니다. 믿음이 약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백성들을 흔들림 없이 이끄는 힘이 말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상의 변화였습니다.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나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로 자상이 변화될 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하고, 말을 바꿔야 하고, 자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인생도 신앙도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머리도 빡빡 깎고 또 옷도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복은 허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군인들은 또 뭐가 변합니까? 말이 변합니다. 이랬어요 저랬어요 한 젊은 청년들이 6개월이나 100일 만에 휴가 나올 때 보면 다리 바꿔주죠. 어떻게 말합니까? 단학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어색하죠. 자기들 아들, 손자 군대 한 번도 안 보냈구만. 네, 말이 바꿔줍니다. 또 옷을 바꿔 있습니다. 경찰도 근무할 때 옷을 바꿔 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래, 저분이 경찰이고, 저분이 군인이고, 저분이 의사고, 저분은 간호사다. 자기가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면 옷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의 직업이 뭔가, 어떤 일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옷을 바꿔 입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 옷 좀 바꿔 입어라 그럽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입고 왔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으니 나의 일꾼을 선택했으니 이제 옷 좀 바꿔 입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꿔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어떤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12절은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비슷한 말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동정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고 자비라는 말은 선함, 친절함,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할까요? 왜 오늘 우리는 이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긍휼을 베풀어 줘야 여러분들이 긍휼을 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게 됩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서 주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옷으로 가봐라. 긍휼의 옷을 입고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 주면 이건 욕먹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어떤 옷이냐 하면 왜 우리가 긍휼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느냐 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1절은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시편 112편 4절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도다.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빚진 자로 만드는 겁니다. 빚은 갚아도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꼭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 졌는데 하나님이 안 갚을까요? 빚은 봉급만 주면 됩니까?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줘야 됩니까? 잘하네. 하나님이 내게 빚 졌는데 봉급만 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빚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겁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걸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드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준 건 내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준 것은 찾을 수 없지만 구워준 것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율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공율을 베풀어 주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주면서 살아가라. 그래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갚아줄 거다. 한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가 내 이웃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너도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라. 강도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했던 제사장이나 내 윗사람 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죄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내 사람 같이 살죠. 외면해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강도 같은 삶을 살아요. 왜? 그것이 내게 유익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12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역시 겸손이나 온유는 비슷한 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고 온유라는 말은 친절, 겸손,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겸손과 온유의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합니까? 이 옷은 우리 예수님이 입었던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고 다녔던 옷이 바로 온유 겸손한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했으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한 옷을 입고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식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걸 주님은 배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와서 내게 배울 것은 바로 이거다.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 옷을 입고 살아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다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누가 나 때문에 시험 들겠습니까?
상대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상대가 나 때문에 시험받았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를 무시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를 비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존경하지 않냐고 무시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어라.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자신만 입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잠언 27장 2절에서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아라. 타인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겸손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스스로 낮아져라.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의 허리띠를 떼어라 이거죠. 겸손의 옷에다가 겸손의 허리띠를 띠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거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57편 15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그들의 영을 소생시킨다.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겸손한 자의 은혜 주고 겸손한 자 배부르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겸손한 옷을 입고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없어요. 미움, 시기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시끄러워요. 싸워요. 상대를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들을 피웁니다. 그거 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겁니까? 이유는 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이런 옷들을 입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입고 와서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옷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옷 입었을지라도 그 위에다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또 하나 소개하는데 무슨 옷입니까? 오래 참아라 이 말이면 인내의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옷만 입으면 좋은데 왜 여기다가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인내하는 옷을 입으라 할까요? 이유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만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똑같이 출발하는데 왜 도중에 빠져나갑니까? 왜 도중에 그 자리에 안 서는 겁니까? 이유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예요. 뭐 때문에 그건 다 핑계예요.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내가 목회할 때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오래 참았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원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힘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협박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참고 견뎌냈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1절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강의 위험도 배고픔도 추위도 이런 일을 내가 수없이 많이 만났지만 내가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나왔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인내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참지 못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약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참음의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을 못해요. 주변 환경에 주변 사람에게 너무너무 많이 좌우되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왜 그럴까요? 오래 참음의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을 못 가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면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사명만 받으면 뭐합니까?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좀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 옷을 입기 싫은 사람은 사명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은혜, 복 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런데 그 복을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받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금방 고향 떠나면 아들 줄 알았는데 25년 만에 아들 받았어요. 가나안 땅은 그가 살아 성전에는 막벨라 밭에 위에 있는 그 그거 하나, 그것도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복을 언제 받았어요? 430년 후에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래 참아 인내한 그 말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었다고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이 있어도요, 말씀을 믿어도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어도요, 참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해요. 참아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면 나가야 여러분들이 믿은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는데, 도중에 예수님 떠나는데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신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그 수렁에서, 그 환난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아내도 친구들도 와서 욥을 정죄했고 욥으로 하여금 자살하기를 원했지만 그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욥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욥을 그곳에서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만약 친구들 말대로, 만약 아내의 말대로 자살해 버렸다면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모를, 그런 비난을, 그런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갔을 때 그가 바라봤던 대로 구원해 주셨고 또한 처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인내해야 구원도 받습니다. 예수 믿고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구원이 오는 거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예수 부인했는데, 예수님 떠났는데, 예수님 버렸는데 뭐가 좋다고 구원해 주겠습니까? 내가 만난 시험과 환난에서 내가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여러분들을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구원해 줍니까? 건져 줍니까? 자,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스트레스 받은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 됩니까? 스트레스 확 풀어야 됩니까? 그 사람에 가서 욕 한번 팍 퍼부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13절 시작. 예,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뭐하라? 용납해 주어라. 용납이라는 말은 남의 말이나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거나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 우리는 받아줍니까? 버립니까? 멀리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마귀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거룩한 자가 된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뭐하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혹시 나한테 불만이 있을지라도 뭐 하라? 받아주세요. 네, 성도 간에, 친구 간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뭐 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그러나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 신접하는 자나 초혼하는 자나 박수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점쟁이들은 용납하지 마세요. 점쟁이 왔더라도 다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요한계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아리아 교회 사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진노에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책망합니다. 이단들은 용납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럼 용납하세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두아리아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다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단을 용납하면 주님이 책망받습니다. 그 교회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진리 위에 교훈 위에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진리 가운데 그 떠나 있는 자들을 권두번 권면했다가 듣지 않으면 그대로 쫓아 보내든지 너희가 떠나라. 교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단들은 용납하면 안 돼요. 주님께 책망 듣는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왜 용납을 해줘야 되느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기 싫구만. 자, 예수님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피차 서로 용서해줘라. 피차는 서로죠. 서로 간에 용서해줘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용서를 바라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피차 용서해 주는 겁니다. 피차.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걸 본받아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피차 용서하라. 성도 간의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죄 없는 자기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라? 14절 시작.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예, 뭐하라? 사랑을 다해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들춰내느니라.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들춰내느니라.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덮는 자요, 들춰내는 자요? 대답은 스스로 하세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요, 남의 허물을 덮는 자요. 들춰내는 사람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덮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용납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같이 용서해주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자. 누구한테? 누구한테? 미워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자. 이쪽 동네는 안 하려봐. 하고 안 하고는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우리 마음을 뭐가 조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평강이 지배합니까? 염소, 금신, 걱정, 고통 이것이 지배합니까? 뭐가 지배해요? 그리스도 평안함이 지배합니까?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까? 생각을 해봤어야 알지, 그죠? 지금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어떻게 해야 옵니까? 환경이 안정되어야 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어야 평안이 옵니다. 그런 환경이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아니라 염려, 근심이, 고통이, 아픔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걸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한 그 배 안에서도 주님은 주무셨어요. 그 예수님의 평안함을 소유했던 베드로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죽음이 앞에 오는 그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깊은 잠을 잤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이죠. 이것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며 살아가라?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16절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면 그 말씀이 입에서 성도는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 세상적인 말만 나옵니다. 신자라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나오겠어?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이 안 나오는데 세상 사람과 대화하면서 말씀이 나오겠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17절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한가?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우리가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요.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요. 베드로 사도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내가 한 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이름으로 한 거 없으니까. 내 이름을 하여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 받아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백날 해보세요. 그 하나님 하나도 안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지 않아요. 죽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행한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고 죽어서도 갚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봐요. 안 갚아줘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응답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에 가서 선을 베풀어 봐요. 하나님 갚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이름으로 선배로 내가 내 이름으로 다 영광 받았는데 왜 하나님 또 갚아줍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아주고 결제해 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헛된 수고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몰라주고 칭찬하지 않고 상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실망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자, 모든 일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일해야 될까? 자,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뭐하라? 가르쳐 주세요. 피차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가르쳐서 온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피차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피차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피차 뭐예요? 권면해 주세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공고해주고 경고해주고 충고해주세요. 잘못했는데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본 사람이 권고해주세요. 아니면 충고해주고.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지. 모른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삶은 아닌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 드리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해 주었어요. 권면해 주었어요. 일할 때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준비한 가운데 일하라.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권면이 쉬운 거예요? 좀 어려운 거예요? 예?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피해를 안 당하려고 해서 그래요. 괜히 했다가 내가 싫은 소리 듣고 그것이 두렵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상대보다는 누구를 더 생각한 겁니까? 자신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한 일인데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권고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잘못되든 말든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된다. 내 욕 안 먹으면 된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생겨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고 더 이상 그 잘못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받아주면은 주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놔두니까 계속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일까요? 권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의로운 삶을 살다가 잘못한 길로 걸어가는데 네가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는 그 사람의 죗값으로 죽지만 그 피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를 권면했는데도 그가 계속 악을 행하였다면 그는 자기 죗값을 줬지만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안 차겠다. 왜? 할 일을 했으니까. 할 일을 했으니까. 근데 보고 눈 감았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값을 내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면하지 않았다고, 충고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그 모든 몫을 여러분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억지로 찬양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홍해를 건너왔던 모세와 여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의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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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되실 어떤 옷이고, 또한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믿음,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